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어로 지었어요. 이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한글말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저 단어를 영어로 쳐서 국어 사전을 막 찾아봐도 이 적당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영어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반대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정위치, 위치를 정확하게 놓는다. 정위치. 그 반대말로 굳이 한다면 오위치, 잘못된 위치에 있다. 오위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그것이 있지 않고 잘못된 자리 가운데 있고 다른 것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게 이제 오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보면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장차 오게 될 이 장래에 엄청난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으니까 지금 울어두는 게 좋을 거야, 통곡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지금 아주 강력하게 슬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리고 이렇게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슬은 것만큼 너희가 장차 임할 고생이 무슨 일이냐? 너희의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이 우리 인간의 살을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의 녹슬고 그리고 썩고 좀 먹은 옷과 재물과 금과 은처럼 결국 우리의 살이 썩고 좀 먹고 그리고 녹이 슬고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재물이 나쁜 건가요? 재물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과 저 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좋아하잖아요, 재물을. 옷 좋은 거 입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재물을 모아서 여유 있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금과 은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귀에 달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목에 달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여기 팔에 걸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게 금과 은이 나쁘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잘못된 위치에 놓았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잘못된 위치에 놓았다는 게 문제고, 우리의 재물을 잘못된 위치에 놓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위치에 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선순위,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 우리 주님이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금과 은이, 옷이, 재물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문제, 그게 오위치라는 것이죠. 정위치는 뭐예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정확한 제 위치에 놓는 게,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아주 닮아있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성탄절만 때가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1년 내내 잊혀지다가 딱 그때만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지겹게 보았던 영화나 이 아동극의 주제가 뭐예요? 스크루지죠. 스크루지가 딱 요 컨셉에 맞는 사람 아닙니까?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그는 구두쇠예요. 수전노예요. 돈 모으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혈안이 되어 있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변화를 받습니다. 이제 과거를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통해서 그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회심하고 물질을 내려놓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물론 그 얘기가 하는 바가 이제 정확하게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이 물질이 내려놓아지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이웃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재물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제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비판 없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를 뒤바꿔서 정말 제대로 된 위치에 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 가운데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의 잘못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것들의 의미를 좀 제대로 쳐다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유명하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산타클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산타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산타가 무슨 뜻이죠? 산타는 거예요? 산타는 세인트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성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앞에 산타가 붙는 거예요. 원래 세인트, 김영석,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중세 시대에 특별히 이제 거룩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산타, 세인트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성인이라고 불렀고, 성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병 낫게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 성이라고 붙은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제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280년경에 소아시아 파타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이제 살았던 한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 이 사람은요, 원래 부유하게 자랐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부모님께서 이 니콜라스에게 신앙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신앙,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살았어요. 그 가운데 물론 핍박을 받았죠. 지금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때에 나중에 이제 사면 복권을 받게 되지만, 그 전에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투옥돼서 굉장히 많이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분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시집 못 가는 사람, 왜 시집 못 가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에게 지참금을 주어서 그래서 시집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14년경에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 시체를 이탈리아,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이 카톨릭의 중심지 가운데 그의 시신을 옮겨와서 그를 성인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인트 니콜라스를 산타클로스, 이 이탈리아 말이 그 말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부르다가 이제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가다가 클레멘트 모어라는 사람이 코 빨간 8마리 사슴을 그의 이제 그를 이제 표현할 때 붙여주고, 토마스 나스트라는 만화가가 빨간 옷을 입혀주고 뚱뚱한 풍채로 만들어주면서 산타클로스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산타클로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가 된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사랑하다가 그를 나중에 이제 이 감독으로 추대하기까지 리더로 삼아서 교회의 리더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마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산타클로스, 세인트 니콜라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인트 니콜라스가 그 당시 가운데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작은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 되셔서 여러분이 산타클로스와 같이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또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기 트리가 있잖아요. 트리가 있어요.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리우는 이 트리가 장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원에 대해서 명확한 기원은 사실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보니페이스 설입니다. 보니페이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독일 게르만족으로 나아갔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는 그곳 가운데 가서 사실은 이 게르만족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자기의 어머니 계통이 게르만족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간 것이죠. 자기 동족에게 가서 그곳에 이제 원래 문자가 헬라어 문자가 있으니까 그 문자를 가지고 게르만에게 알파벳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 주던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는 여호와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이 문제죠. 여러분, 게르만족의 신앙이 요새 아주 활발하게 부활해가지고 영화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영화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어벤져스의 토르와 오딘이 게르만족의 신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천둥의 신, 그럼 뭐예요? 토르잖아요. 토르 그 천둥의 신이 이 기상 전체를 이제 주관하는 신이니까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신이기도 해요. 이 토르를 섬기던 이교도들이 신성시하던 나무가 있어요. 바로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에 이 제사를 지내는데 인신공양을 해요. 인신공양. 여러분, 나무에 사람을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르만족에게 사실은 죽이는 것, 전쟁,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지 아닌 그 민족들 가운데 나아가서 선교하다가 그가 이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이교도들의 헛되이 부르는 어둠의 신 토르는 죽었고 끝장났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시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신목, 이 토르의 나무라고 불리우는 이 떡갈나무를 도끼로 쳐서 그리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참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작은 평화의 나무가 여러분에게 신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걸 예수님의 나무라고 부르십시다. 그러고 여러분의 집에 가져다 놓고 그 주위에 모이도록 하고 그 나무 옆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무는 피 흘림이 아니라 사랑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무에 장식물을 달기 시작한 것이 이제 기원 후 8세기경에 있었던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목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나무는, 떡갈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인신공양하던 피 흘림의 나무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서양 영화를 보면 서양 영화 가운데 나무에 시체를 토막내서 걸어놓는 나무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그것이 그 당시 가운데 있었던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제사하거나 또는 전쟁 가운데서 희생시킨 다음에 토막을 내서 나무에 걸어놓는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그걸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적들이 가다가 이 민족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워, 그러고 다시 발길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떡갈나무, 그 무섭게 만드는 그 떡갈나무 가까이 갔다가 이 마을을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게 만들고, 여기 이상 더 들어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죽어. 그렇게 표현하던 나무가 이 토르의 나무, 신목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이 나무를 꺾어버리고 이제 인신제사는 끝나고 여기 이 나무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참나무를 보여주면서 여기 평화의 나무다, 이제 여기서는 사랑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상록수잖아요. 상록수니까 이 사계절 푸른,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나무이고, 그리고 보통은 위로 치솟아오르고 삼각형으로 생긴 삼각형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상징하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예배하는 듯한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계속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가다가 성탄 전날, 이브날 교회 앞 마당에서 이제 우리 옛날에 문학의 밤 하듯이 연극을 하던 일들이 있었나 봐요. 교회 마당에서.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처음 스토리를 뭘로 잡았냐면 에덴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면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스토리를 연극으로 해서, 그때의 유희죠, 즐거움이죠, 성경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생명나무니까 계속 이 사계절 내내 이 잎이 지지 않는 상록수에다가 거기에다가 빨간 공과 같은 그것을 달았습니다. 그게 뭘 상징하냐면 사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운데 선악과라고 중세시대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사과와 같은 빨간 동그란 거 있잖아요. 지금도 가면 장식 다 많이 다는, 그걸 달아놓고 선악과, 우리의 죄,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 노래말 비슷한 대사를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솟았도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 그러면서 겨울에 장미가 없잖아요. 장미 모양을 한 종이, 그러니까 종이 장미를 가져다가 거기다 달아놔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싹이 나서 결국 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붉은 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종이 장미를 거기다 붙여 놓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거기다 빵을 달아 놓았다 그래요. 왜 빵을 달아 넣었을까요?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침엽수에다가 거기에다가 붉은 이제 동그란 사과 비슷한 그 장식과 그 다음에 장미 장식하고 그 다음에 빵 장식을 했고, 그러다가 17세기 정도 가가지고 초를 달던가 아니면 별을 달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 동방의 박사들이 쫓아갔던 인류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별을 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았지만 여러분, 그것 가운데 원래는 시청각 자료였어요. 거기에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있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우리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극복하고 밝히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근데 자꾸 이 부분을 우리 마음대로 이제 막 욕망대로 멋있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 간단하게
크라이스트에다가 MAS 이렇게 딱 붙이고, 또는 크라이스트 안 쓰고 X 딱 치고 MAS 그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앞에 X가 저는 뭔지 몰랐는데, 여러분, 그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의 첫 글자 그걸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이 자꾸 누가 되냐? 우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야지. 즐겁게 보내야지.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사람들 마셔서 술 먹고,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가져야지.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뭐가요? 물질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우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쾌락을 중심으로 삼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경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와 같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 성탄절의 주인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모든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도 어떤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많이 이 단위에 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목사도 교회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훌륭한 장로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장로님의 말을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어떻게 말하고 판단하는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가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듣고 그리고 소화하셔야 돼요. 그냥 김영성 목사가 말했으니까, 우리가 믿고 맡긴 김영성 목사가 말하는 거니까 다 진리라고 믿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소화하셔가지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길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에 있는 가정행사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마스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탄 기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MAS라고 쓰는 게 메스, 그러니까 미사라는 말이에요. 이 카톨릭 말로 하면 미사, 우리 말로 하면 아름다운 일,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존재인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드디어 벗어나서 나를 내려놓고 더 중요한 존재를 세워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더 굳게 하라고 주신 날이지, 여러분, 이날 우리가 술 먹고 방탕하고 밥 먹고 못 만났던 사람 이 망년회에 만나자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정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옮겨 놓으셔서, 촛대를 옮긴다고 표현하잖아요. 촛대를 옮기셔서 한 시대를 사용하세요. 그러다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을 쓰시지 않고 이제 그 예배를 섬기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사용하시고 그게 기독교의 역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대 가운데 예배가 부흥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계속해서 부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듯이, 자녀가 있으면 쟤를 내가 왜 먹여야 되지? 왜 입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어떻게는 생각해야 할지 모르지만 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거, 목숨 걸고 섬겨야 되는 게 내 과업이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섬기는 거죠. 아이들을 섬기는 거죠. 부모님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다시금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베르흐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땀이 뻘뻘 나면서 그러면서 땀범벅이 돼가지고 예배 가운데 들어왔다 그래요. 이 자매가 왜 그렇게 들어왔나 알아봤더니 몇 달 전에 이 자매가 사실은 듣지 못했는데 귀가 어두웠었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귀가 트였대요. 귀가 열렸대요. 그런 자매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 자매였는데 그런데 그날 예배드리기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를 계속해서 찾아다닐 건지 아니면 결단하고 그냥 예배로 갈 것인지. 이 처녀는 소를 버려두고 들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희생될지 찾을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소를 버려두고 예배 가운데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달려왔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벌러르라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이 벌러르 자매가 이 믿음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주십시오. 이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딱 마쳤대요. 딱 마치는 그 순간 예배당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이 벌러르라는 이 자매를 찾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왔더니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그 소가 찾아와서 오히려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찾지 않아도 찾아와서 기도 응답이 되는 예배의 감격도 누리고 기도의 응답도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것들을 다 사랑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안전망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에요.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제목이었던 찾고 있었던 찾을지 그 몽골의 초원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곳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취하면 거기에 들짐승이 누군가가 먼저 발견하면 그의 먹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집중할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건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선순위에 응답하시는, 우선순위에 맞게 우리 삶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에 우리 위대한 장식물은 성탄의 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인테리어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진짜 인테리어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저 장미꽃과 같은 그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죄를
우리 멀리하고 쫓아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었다라는 삶의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죠. 예배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삶의 근거지를 잠시나마 떠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곳에서 떠나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 그들은 가족과의 기쁨의 순간도 잠시나마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곳에서 박사로서 누릴 수많은 재물에 대한 기회와 명성에 대한 기회, 출세에 대한 기회를 다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아기 예수, 어떻게 보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의 소나기와 그리고 발짓으로도 짓밟아 죽일 수 있고 움켜쥐어 죽일 수 있는 아기,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힘없는 아기인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무릎 꿇고 그리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적인 삶의 구원과 우리의 내면의 구원, 정서의 구원, 그리고 영생의 구원,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중심임을 고백하는 행동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 성탄의 계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자리에 놓을 때 장차 화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물질 말고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이나 욕망이나 또는 즐거움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타클로스도 그리고 성탄의 트리도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 달리신 그 나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날 우리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을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위대한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